안녕하십니까. 오늘 매우 추운 날이죠. 예, 올 들어 가장 추운 겨울날이라 그러네요. 어제 동짓날이고, 동짓날이 밤이 가장 긴 날. 세상 사람들은 이제 팥죽을 끓여 먹는다 그래요. 팥죽 드셨어요? 이제 2022년도도 마지막 며칠 남기고 이제 서서히 저물고 있네요. 내일 모레면 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코로나 시절에 우리 방송으로 집에서 놀면 뭐하냐, 성경 봐야지 하면서 성경 통독을 이제 해서 부지런히 읽어왔는데, 이제 구약 마지막 말라기만을 남기고 있네요. 의도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을 마치고 새해에는 신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이제 더 자세히 한 구절 한 구절 의미 있게 살펴볼 때 신약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겠죠. 하여튼 이번 기회에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때 이 말라기라는 뜻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사자. 그 말은 이제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신저. 3장에 그냥 본문에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나의 뜻과 나의 의중을 전달할 나의 메신저, 대변인. 청와대도 대통령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이 얘기하는데, 대변인의 생각이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하잖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생각을, 정치 기조를 담은 대리자, 그래서 대사라 그러잖아요. 엠베서더, 대사가 각 나라에 가서 미국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것을 말라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라기가 그 말의 내용이냐 사람이냐에 따라 또 학자들이 여러 해석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언, 이걸 뜻하는 거예요. 사자. 언제 기록됐느냐, 말라기는 8절에 보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쭉 나온 제사의 내용이 나오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내용이죠. 제물의 내용. 너희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할 때, 이제 총독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총독 제도가 있었던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죠. 페르시아 시대.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걸로 보아 제2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후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의 형식은 하나님께서 이제 변론하자라는 뜻이에요. 내 사자를 보내어 그들이 너희에게 이제 물어본다 이거예요. 질문한다 이거예요. 변론해보자.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래 오늘 좀 터놓고 얘기 좀 해보자 하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6가지인데 그 6가지 내용이 쭉 나오고 끝에 4장에 가보면 메시아 유형론이 나와요. 메시아 유형론. 이때 이제 유대교가 태동되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유형론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런 메시아가 도래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일 것이다. 라는 메시아 유형론이 또 나와요. 그걸 엘리야 유형론, 또 모세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신학적인 내용이고 아무튼 말라기서를 내용을 훑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개 중에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언제 사랑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했더니 언제요? 하고 반문하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는 이게 굉장히 이 난해 구절이라 해서요. 이 구절을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신학계에서도 많고 교단에서도 많고 목사님들마다 또 다 내용이 틀리고 그런데 이삭의 두 아들이죠. 맏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미워하고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했다는 뜻이 아니죠. 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에 있어서 이런 말씀은 서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문맥을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과 이때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성품, 인격과 거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면 거기가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원인, 문맥상 그때 그 상황에서 그래서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시대를 봐야 되고 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무턱대고 이거 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작정한 대로 하시거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들로 하여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느냐. 세세 영원 무궁토록. 계시록에 가보면 계시록 4장 5장에 가보면은 하늘 보좌에 올라간 요한이 보잖아요. 거기 24장로가 있고 물론 대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와 그 우편에 서 계신 어린 양 예수, 일찍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 예수 앞에 이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죠. 네? 내가 뭐 잘났다고 앞에다 면류관을 탁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우편에 계신 일찍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 예수의 영광의 모습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듯한 어린 양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죠. 그분을 보니 무슨 영광에 내가 한 일이 있다고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면류관을 다 그 발 앞에 던지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 영원토록 드리더라. 그게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성경 전체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런 난해한 구절은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를 미워하고 그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그들은 이미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가 없고 자기 힘, 자기 지혜로 살아내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죠. 사탄의 자리인 신할 땅 그 바벨탑을 짓는 그 니므롯의 족속들은 그때 다 악한 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이 인류에게 그 물로 심판을 했잖아요. 노아 때 홍수로 심판을 했더니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여 인간의 족속들은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또 물로 심판을 할 때 우리는 살아남자예요.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자. 하나님 보좌 위에까지. 하나님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족속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에도 보면은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항하여 대적하잖아요. 높은 곳에 내가 앉으리니 뭇별 위에 뛰어난 그 보호자, 북극 보호자 위에 앉겠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과 주대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할 족속들이 하나님을 대항한다. 우리가 우리 힘을 모아,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인간의 휴머니즘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인간애를 표방하고 인간이 힘을 합하여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켜서 유토피아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인류가 지혜롭고 총명한 것 같으나 결국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요. 하나님 당신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에돔이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이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인데 우리가 언제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언제요?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기도는 참 잘해요. 기도는 참 청산을 쓰고, 또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데 삶은 안 그래요. 언제 그런 말을 했는 듯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잘난 맛에 갑질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 형식을 따라 열심히 하고 잘 도리를 다 한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그날에 내가 심판할 터인데 그날에 너희들이 주여 주여 하며 나를 부르잖아요. 믿는 자들이 주여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수많은 일들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를 모르십니까? 진정 난 너희를 모르겠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호통을 치시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눌 터인데 나의 백성들은 우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좌편에 누리라 했더니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불법을 행했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몰라 뵀습니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고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아니하였고 나와 관계없이 너희는 행동했다. 아니 주님 언제요? 우리가 목사 노릇하고 집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했는데 주일마다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뿐입니까?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11조 딱딱하고 하면서 이제 주님이 여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종교적 행위는 잘했는데 실상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주의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는 매몰차게 하고 갑질을 하고 무시하고 자기 밥통만 챙기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나 몰라라 했던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이 있듯이 이들도 그 당시에 우리가 언제요? 하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 위에 들여
거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긴 거라 말함을 인함이라. 이게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예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눈먼 것들, 희생 제물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제물은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것,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말한 제물의 그 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들여놓고서는 근데 할 거 다 했다. 좋은 거 드리기가 이제 아까운 거지요. 할 건 다 했다.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하나님이 아니고 총독에게 드려봐. 총독이라도 받겠네요, 이거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삶은 전혀 마음에 여유가 없고 아주 악질이고 독하고 매몰차고 그런 자들. 저가 그런지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제가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목재소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 사장님도 목사님이고 또 일하는 또 형님뻘 되는 분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 일하다 말고 이제 쉬는 시간에 보면 주여 아버지. 그래서 내가 대단히 이제 서로 웃는데 6절 이하부터는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관계가 요원해지고 지금 이 당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들뜬 마음으로 고국에 왔잖아요. 왔는데 학개와 스가랴의 설교를 통하여 그들이 크게 감동을 받고 성전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당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처럼 아주 웅장하고 멋진 성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복원이 됐어요. 그래서 봉헌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자유하고 다윗의 시대를 능가할 메시아가 곧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영광과 멋진 것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성전도 다시 화려하게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였는데 이건 웬걸 세월이 수십 년 지났어요.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믿음이 변질되고 그러니 제사도 형식적인 제사드리고
아무거나 제물을 드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나 그러시잖아 하나님이. 그러니 이 복음이 이 촛대가 이방인으로 옮겨진 것이라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으면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성전 문이 닫히면 너희들이 가증히 드리는 그런 제물, 마음에도 없는 그런 제물, 제사, 거기서 드리는 순양의 향기로운 그 냄새가 역겹다 그래요. 삶과 이어지지 않는 예배, 제사. 예배 따로, 삶 따로. 그거는 받지 않는 거죠. 마치 신랑이 돈 벌어서 아내에게 막 좋은 것으로 선물을 해주는데 마음은 딴 밭에 가 있다. 네? 그걸 감추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아내에게 선물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을 알았을 때 이 아내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 선물이 고맙겠어요? 그런 뜻이죠. 그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가 쭉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지적하죠. 이런 죄들 저런 죄들. 그랬더니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해서요. 하나님 마음을 왜곡해서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용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런 죄악들을 지적하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요? 네? 하나님 한번 따져볼까요? 하면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한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 아니더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선하게 보시고 그들을 기뻐 보시면서 그들을 축복해 주고 그러면서 어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공의로운 그 하나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백성들이 자식이 부모님에게 항변하듯이 언제 아버지 언제 나에게 이런 해준 적 있어요? 예? 제가 대학 가서 공부할 형만 대학 가게 해주고 나는 뭐예요? 딸들도 아들만 다 공부시키고 딸들은 그냥 중학교만 나오면 돈 벌으라 그러고 이렇게 따지는 자식들 있죠. 내가 이렇게 오늘날 성공한 것은 내가 그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됐지. 언제 부모님이 나에게 뭐 해준 적 뭐 있어요? 부모님이 나에게 뭐 해준 적 있어요? 따지는 자식들이 불효 막심한 자식들이 많죠.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 재산을 상속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짓을 하여 돈 다 탕진하고 이제 거지 몰골을 하고 온 둘째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금가락지를 씌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도 새로 입히고 막 동네 사람들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 밭에서 일하던 마다들은 돈을 다 탕진한 저놈의 새끼는 저렇게 잔치를 해주는데, 나는 아버지를 거역한 적이 없고 집에 남아서 열심히 밭을 갈고 아버지를 봉양했는데, 언제 너 우리 큰아들 하면서 친구들 모아가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잔치한 적이 있나?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한 적이 있는가? 불공평하죠, 아버지가. 저놈의 자식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야 또 시원치 않은 바람에. 그러니 아버지가 내려와서, 아이고 큰아들 와서 큰아들 눈치 보면서, 얘야 죽었던 네 동생이 살아왔는데 들어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하고 막 동생과 화해를 시키려는 아버지의 간청을 뿌리치고 성질을 버럭버럭 내면서, 언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본 적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정말 이럴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거와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악한 짓을 행하는 자들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들을 선하게 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처사. 세상에 악한 짓은 다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저들, 그냥 가만 내비두는 하나님. 네?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인이 돼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놈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를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은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가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래, 그러나 이제 곧 심판의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 심판의 때에 대해서 3장에 쭉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의 하나가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편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 동안 모든 것이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없고, 예? 도시에서는 10년만 지나도 거기서 가면은 길을 찾기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그날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주의 날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오지 않은 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지는, 그게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엘리베이터 이제 높은 고층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꽉 탔는데요, 저기서 막 뛰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잠깐만요 하고 막 뛰어오는데 문 딱 닫고 빨리 올라가요. 빨리 올라가는 사람, 빨리 올라갑시다 하고 뒤에서 빨리 눌러서, 예? 문 닫힐 때 저기서 뛰어오면 다시 열어서 태우고 가는 거, 태우고 가야죠. 같이 가야죠.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끊길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한 번 더 유형론을 다시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시고 이런 변론을 하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6가지 변론을 하는 이유도 돌이켜라 이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그리고 마음과 행동, 또 하나님께 하는 이게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가. 행동하고 마음하고 따로. 보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혼자 있을 때는 탐욕이 넘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마음에 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어려운 자들 함께 상생하고 함께 가는 연말이 됐으면 하고요. 따뜻한 온정이 살아있는 소소한 행복, 작은 따뜻함, 이런 것들이 참 귀한 계절이죠. 여러분, 주의를 밝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첫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